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 네 가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도의 방향 네 가지 함께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진실하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것들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 네 가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가지 구조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간구. 왜 이런 우리가 기도의 그 구조를 가져야 되는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빼앗겼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그분의 놀라움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다시 빼앗겼던,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찬양이 먼저 시작하고 찬양 15분간의 찬양 더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실 15분으로 줄여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이유는 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 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여전히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의 빼앗겼던 나의 시각들, 나의 시선들, 나의 마음들을 주께 다시 고정시켜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시지만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찬양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인간의 말이에요. 그냥 인간 한 목사가 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찬양이 몇 시부터 시작하죠? 저희 교회는 찬양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네, 10시 55분에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11시 아니에요. 10시 55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것도 우리의 정성입니다. 5분 일찍 오는 것이 힘들어서 11시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어쩌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삶이 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의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늦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늦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 아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마음을 드리기 위해, 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 저도 산을 한번 옮겨보고 싶습니다. 저기 있는 금정산 저쪽 뒷산으로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방해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막혀있는 담과 같은 현실들,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들, 그 모든 것들을 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산을 옮기는 기도는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한 10명 하셨나요? 조금 더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산이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제 산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충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충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배운 기도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은 달라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떤 책을 중심으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나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면 뭘 해야 되죠? 일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닥쳐진 일들을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이 저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더 능력이 있음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일들에 뛰어난 능력이 나타남을 이 저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한 발을 내딛어야 돼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생각한다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위해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의 연습을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래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순간들을 만나는 것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의 저자 빌 하이베스는 하나님의 4가지 방식, 기도 응답의 4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에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4가지 방식이 있어요. 물론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3가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저자는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안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넘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네. 자, 아직 아니다. 세 번째, 성장하라. 네 번째, 좋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쉬워요. 첫 번째, 안 된다는 뭐예요? No. 두 번째, 아직 아니다.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Wait. 세 번째, 성장하라. Grow. 성장하라. 네 번째, 좋다는 Yes예요. No와 Yes 사이에 2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No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청이 잘못될 때가 언제인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아직 아니다, 때가 적절치 않은 때일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장하라, 이거는 어떤 때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성숙이 필요할 때 성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좋다. 요청하는 요청의 내용과 동기와 타이밍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기도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거절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모든 요청을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4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항상 응답받는 기도의 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요청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적절한 요청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요청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와 또 이렇게 모세와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안 된다 그러셨어요. 안 된다 뿐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이게 좌고 이게 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앉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청에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청이 아주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근시안적이며 미숙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위험한 요구를 할 때에 거절하듯이,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요구를 거절하듯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간구를 했는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자기네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우리를 내쫓을 수 있는가,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저들을 불로 쓸어버립시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래, 저 나쁜 놈들 쓸어버리자 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꾸짖었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냥 꾸짖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흥이 별로 없죠. 이 꾸짖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언제 쓰신 단어냐면 귀신들을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에 쓰셨던 단어예요.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너 안 돼. 그들의 간구가 예수님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자비가 아니라 분노가 있었고 사랑이 아니라 복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해 주십시오. 저 상황을 당장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옳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내용과 비슷한데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동기가 자기중심적일 때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또한 성공을 위한 기도, 명예를 위한 기도, 인기를 위한 기도, 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꼭 체크해야 될, 점검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나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단순히 잘못된 내용뿐만 아니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들을 불로 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들은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요한과 야고보처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강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집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여, 저희 아내를 바꿔 주시옵소서. 저희 딸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은 또 저희 남편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한 것처럼 저를 보세요.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편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신 건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 편하자고 했습니다. 저 편하자고 제 아내 바꿔달라고 하고 제 딸 바꿔달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간구를 했습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내 아내 바꿔달라고, 내 딸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변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깊숙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내 영광과 내 부귀와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다려질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며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것이 잘못된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을 원했고 또한 심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사랑과 자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안 된다라고 말할 때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딸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달려와서 아빠 차키 좀 줘봐. 내가 집에 갈 건데 차를 몰고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그만한 실력도 없고 그만한 나이도 되지 않았고 만약에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다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성숙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제 딸이 이제 나이가 돼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면 제가 왜 제 키를 아낌없이 뭐라고 그러죠? 아끼지 않고 말이 잘 꼬이네요. 네. 왜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낌없이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을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그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 속에 여러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서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즉시로 가셨나요? 안 갔어요. 예수님 안 가셨어요. 며칠을 더 거기 계셨죠? 네,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큐티 안 하셨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다 하셨는데 아마 부끄러워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 안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때. 네. 자, 이틀을 더 유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노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기다리라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요즘 말로 멍미예요. 네, 웃는 사람만 젊은 세대. 이게 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가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제자들과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그 기다림이 우리의 눈에는 죽음이고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는 과정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잃지 않으려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이유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1시간을 해야 돼요.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셔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지연이나 거절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조그만 부분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를 보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안 된다라고, 때로는 아직 아니라고, 때로는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위대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거절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선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